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가 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속히 해결되기를 기도하지요. 그런데 그 문제가 속히 해결되지 않을 때에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불평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분의 관점은 문제의 해결보다 오늘 나의 인격에 관심을 먼저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다, 그게.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랍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을 만났는데 시련이 오는데 왜 기쁩니까? 왜 기뻐해야 합니까? 그 뒤에 보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인내심이 성장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참고 견디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이 시련을 통해 내가 부족함이 없고 완전한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숙한 신앙의 인격을 가진 한 사람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봉착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먼저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제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기 원하십니까? 주님, 제게 어떤 부분이 바뀌길 원하고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신앙적 용어로 하면 회개라는 겁니다. 돌이킨다는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은 속히 이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련을 통하여 우리를 성숙한 한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관점을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신앙의 위인이라고 말하는 인물 중에 시련을 겪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시련을 겪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바울, 베드로, 다 이들 시련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많이 회자되는 성경의 인물 중에 그 중에서 말년이 좋지 않은 인물이 있어요. 바로 솔로몬입니다. 아버지 다윗의 후광을 얻고 왕이 되었지만,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 지혜의 선물을 받아 지혜의 왕이라고 불렸지만 그 인생의 말년은 좋지 못했어요. 말년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기 과시와 사치와 호색과 우상 숭배의 기회로 삼고 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어떤 시련과 고난을 받았다는 말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과 고난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과정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 우리의 인격을 다듬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련과 고난은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촉매자가 됩니다. 시련은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 앞에 바로 서도록 하게 합니다.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하루에 3번 기도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자라는 그런 교훈의 설교를 우리가 또 많이 듣지요.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다니엘이 하루에 3번 목숨을 걸고 기도했겠습니까? 그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다니엘이 처한 삶의 환경을 보면 왜 그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입니다. 그 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력이 워낙 뛰어나서 나라의 총리로 발탁되어 왕 밑에 권력을 가지고 정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를 다른 본국 정치인들이 좋게 보겠습니까?
자기 나라 사람이라도 싫어할 텐데 이방 나라 타국에서 온 사람입니다. 좋게 볼 리가 없는 것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방심하면 순간에 정적들을 다 쳐내는 것, 죽임을 당하는 곳이 여러분 정치판입니다. 유명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그 이야기. 이거예요. 정적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한 사건 아닙니까? 그거예요.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곳에서 다니엘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살벌한 거예요. 다니엘은 이러한 위협과 긴장감 가운데 타국에서 어린 청년 때부터 살았던 사람입니다. 누가 그에게 호의적입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처한 상황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총명하고 탁월했던 그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를 의지하며 사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거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는 목숨을 걸고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그 힘으로 이방나라 바벨론에서 살아남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밑바닥 배경적인 환경이 있습니다. 목숨을 건 다니엘의 그 기도는 그냥 다니엘이 믿음 좋으니까 그렇게 했다. 그렇게만 들으시면 안 됩니다. 현실의 삶이 있습니다. 현실이 그가 처한 환경이 있습니다. 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합니다. 살아남으려고 적들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여러분 그는 목숨 걸고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현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힘들고 어렵습니까? 고난과 문제가 있습니까? 사실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신앙인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그분의 인도하심을 입어 살아가는 자가 신앙인이에요. 신앙인의 그 경건생활, 기도와 말씀, 이건 우리의 짐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위한 도구로 주신 것입니다. 기쁘게 받아들여 그걸 잘 사용하셔야 하는 것이죠. 저희 어머님은 80대 중반을 넘으셨지만 매일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가십니다. 빠졌다는 이야기를 제가 손에 꼽을 정도로 들었습니다. 늘 출석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래서 저는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시러 가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으신가 보다. 나이가 좀 되니까 이제 새벽잠이 없으신가 보다. 마냥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언젠가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게 힘들다. 때론 피곤해서 더 자고 싶을 때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쉬워서 하시는 게 아니구나. 새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쉬운 건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과 자녀와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겠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기에 그분의 은혜가 가장 소중하고 귀한 축복이기에 그 기도의 잔을 채우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기 위하여 새벽을 깨워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물론 그 일이 반복되어지면 어쩌다 한번 가는 것보다 쉽겠죠. 익숙해지니까. 그러나 그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기에 힘들어도 때로는 피곤해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기도가 있어야 자녀와 가정이 살기에 이 믿음이 있으니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이 바르게 깨어있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휘둘려서 허무한 인생을 살기 원치 않으십니다.
때로는 욕심이나 때로는 교만이나 때로는 허영이나 때로는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에 우리가 휘둘려서 인생을 허무하게 보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마음의 자세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와 말씀이라는 무기를 주시고 깨어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겪는 문제와 어려움을 신앙의 힘으로 이겨나갑시다. 우리에게 닥친 시련을 기쁘게 믿음으로 받아들여 이겨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한 상급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왜 마음을 정하여 주 앞에 기도하며 신앙적으로 더 기도와 말씀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에게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며 그 주신 선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